얼마 전에 북한의 아주 고위 간부가 태영호 공사라는 분이 한국으로 기순에 넘어왔습니다. 영국에서 공관원에 있다가 한국으로 기순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월등히 더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인민에게 복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료 교육을 하고 무료 의료를 먼저 시행하고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이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을 하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남한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김일성은 남한의 교회와 목사를 이용해야 하겠는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평양에서 가장 신분이 좋은 공산주의로 무장한 간부 부인으로 약 200명을 교인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나는 배가 아파서 못 가, 나는 지루해서 못 가. 그러면서 교회 출석을 잘하지 않자 이 태용호 씨는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교회 출석부였습니다. 결석하면 자아 비판을 하고 수령님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자아 비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출석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던 특혜받은 성분 좋은 간부 부인들이 예배 2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저들은 행복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용호 씨는 겁이 났습니다. 혹시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한 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강도 높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 당신 속에 예수 있어? 바른 대로 말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수교회는 시내에서 외진 언덕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가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걷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10명에서 50명,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5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면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용호 씨는 그 중에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 그랬더니 한 여성도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하더라도 찬송은 못 부르더라도 설교를 못 듣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말한 여인이 성분 좋은 간부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태용호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품으로 기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에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라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한없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일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찬송을 못 부르고 기도도 소리 내어 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더라도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성이며 속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교회에 마음껏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고, 찬송 시간에도 찬송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거나, 말씀을 시간에도 말씀 듣지 않고 오만 생각 잡생각 다 하고 빨리 가서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이런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84편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쓰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40년 태평성대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랬더니 쉬는 날을 갖다가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부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철저하게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10계명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지금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림을 가지고 다시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요. 안식일 준수 방법은 무엇보다도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8장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 4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노동과 상행, 장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육체의 중심에 오락과 세상을 선하는 일을 일절 금하라고 이사야 5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가차없이 죽음이 지시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오늘 아무래도 죽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안식의 의미를 보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많은 율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지 규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문자적으로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안식일날은 진정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하셨고 철저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면서 잘못된 그들의 규정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했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의 안식은 잘못되었다. 안식일날은 주일날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날이다.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도 손 많은 자를 고치시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18년 동안 귀신을 들려 앓으며 꼬부러진 여자를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날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를 하시고 또 성경을 가르쳤다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히 안식일에 해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시심을 기념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 구원의 은혜를 세세토록 구원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세세토록 찬양하는 날이 이 주일이라는 거죠.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제한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맛보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 또한 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거기는 다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합니다. 거기는 어떤 누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이 주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정결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예수의 피로 정결을 받고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카다시라는 뜻인데 구별하며 성결케 하다로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성결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요, 거룩히 지키는 첫째 방법은요, 오늘 구절의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세상 엿새 동안 아무렇게 그냥 적당하게 직장 다녀서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하고 아무렇게 살다가 둘레둘레 주일에 와서 예배한다고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도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직장 다니신 분들요, 힘써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장님이 계시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랬어요. 가정주부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늦잠 자고 잠에 취했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진정으로 안식일을 주일 성수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6일 동안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인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할 죽게 하듯 하라. 종들아 상전들아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 운영하더라도 주님이 식사하는 것으로 대접할 만큼 주님께 대접하듯이 식사를 준비하면 그 식당은 폭발적으로 인기가 얻어서 대박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죽게 대하듯 힘써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내가 평일날 엿새 동안 하나님께 서는 마음으로 힘써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죽게 대하여 부모를 공경하시고 죽게 대하여 힘써 최선을 다하실 주임을 축원합니다. 회사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직원들을 함부로 월급이라 주는 그런 어떤 물건 취급하지 마시고 죽게 대하여도 복지도 또 그들을 또 배려하고 이럴 때에 누구든지 그렇게 배려한 직장에 다니고 싶지 사람을 개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존심 상해서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또 직원들이나 이렇게 주님께 아들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의 전에 와서 안식일날, 구약에는 안식일날, 또 주일날, 이번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예배를 진정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적당히 시간만 떼고 적당히 돈 받고 이러면 주님이 뭘 하실까요? 야, 이 사기꾼아, 남의 돈 등쳐먹는 이 사기꾼들아, 주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이고 남의 돈 주머니에 슬쩍 해만 사기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본분을 하지 않는 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 것입니다. 성경에 참으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잠언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계매에게 가서라도 지혜를 얻어라. 그는 여름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겨울을 위해서. 그리고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고 잠언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늦잠 자고 잠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책망하십니다. 언제까지 잘 거냐? 언제까지 부모가 깨워줘야 정신 차리고 공부하느냐? 언제까지 아내가 깨워줘야 직장을 다니고 그런까지 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전이 있을까요? 자기 잠 하나 조절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없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 부모가 깨워주지 않아도, 아내가 깨워주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 그만큼 본인이 게으르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잠이 많은 사람 죄송하고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한 가난하게 되고, 얼마든지나 부지런하면 부유할 수 있는데 게으르게 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가난하게 된다. 잠언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회사에 가장 부장으로 진급할 수 없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가장으로 부장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맨날 시간 땡 하면 들어오고 땡 하면 퇴근하는 사람은 누가 부장으로 세우겠어요? 절대로 제가 사장님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세웁니다. 미리 와서 작업을 준비하고 회사에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미리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 기계를 기름을 치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을 그 직장에 직급으로 주어서 그들을 쓰지. 맨날 땡 하면 아우 지각 안 했지. 무슨 지각 안 해. 이 일 9시 시작해야 되는데 땡 하고 돌아놓고 이미 이러저러 준비하다 보면 10분 15분 씩 가버리잖아요. 남의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요. 교통이 복잡하고 그런 예외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습적으로 될 때 남의 것 돈 뺏는 사기꾼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복을 주시겠어요? 절대로 주지 않죠.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받을 기회 있고 내가 수고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시도해보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아. 노력하면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요. 맨날 환경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나라 탓하고 사회 탓하고 맨날 이렇게 원망불평하며 살아가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길은 대로다라고 잠언 15장 19절에 말씀하는데,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부터 먼저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게으르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팔을 이끌어서 다리를
어떻게 묶어서라도 하나님 데려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기회가 있을 때 아이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젊은 청년 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갖다 뭐라는 줄 아세요?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봄에 밭 갈잖아요. 봄에 밭을 갈아야 농사가 잘 되고 이게 좋은 유산균들이 들어가서 거름을 넣고 밭 갈아 해야만 이게 효수가 돼서 곡식이 잘 되는데 밭 갈지 않아요. 여러분 딱딱한 땅에 저도 농사 지었지만 씨 뿌려보세요. 농사 잘 안 됩니다. 뿌리도 잘 못 내려요. 밭을 뒤집어서 밭을 부드럽게 하고 그것을 거름을 넣고 하면 곡식이 갈지 않고 그냥 뿌린 거하고 갈아서 엎어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때에 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해야 될 때,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 열심히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아마 21일째잖아요. 막연하게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막연한 2018년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얼마나 인터넷 가면 거기에 전문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고 경험도 있고 많은 도전이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도전해보지 않고 나라가 힘든다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힘써서 일하지 아니하면 게으르면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다가 결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으른 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실천해보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부지런해야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지런해야 믿음 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남들이 잠자는 시간 조금 덜 자고 성경 볼 수 있고 부지런해야 새벽에 또 나올 수 있는데 새벽에 나오지 않고 게으르면 이불 속에만 있고 싶어요. 뭐 새벽같이 직장 가는 사람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불 속에 뒹굴면 게으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사람 바쁜 사람들은 남의 말 쓸데없이 남의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할 일도 바빠요. 그런데 쓸데없이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이 말만 만든다 이거예요. 망령된 평론을 말하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전히 가정들이 풍파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부지런해야 예수를 잘 믿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진급하는 데서 지장이 있고 술 사주고 돈 좀 찔려주면 진급해주고 말씀대로 구일것대로 하면 진급 안 시켜주고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그 헌신과 너의 수고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모욕과 수욕과 불이익을 당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참고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힘써서 최선을 다한 걸 내가 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란, 다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그런 거죠. 이 날을 하나님 복되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복된 날을 복되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구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회장님은
사장님은 교회 와서 덜렁덜렁 예배하고 직원들 보면 일하고 있어.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 살아도 엿새 동안 힘써서 살면 하나님께서 일에 한 달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더 복을 주셔요. 실제로 저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마다 주시지 않으셨잖아.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매일마다 주시지 않았어요. 안식일날 일회째 날은 안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안식일날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굶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엿새째 되는 날 하나님 이틀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해도 일해 동안 놀지 않고 한 달 내내 일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더 안전하게 먹을 거 주시겠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뭐 주일날 또 공부하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내 자녀는 주일날 예배하고 이런 것이 그냥 억울하고 뒤처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보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철저하게 6돈 힘써서 공부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줍니다. 그럴 때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편히 쉬도록 해줘야 돼요. 그냥 옆에 아이들을 뭐 한다고 그냥 뒤떨어질까봐 안절부절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학원에 빠지면 자른다고 그럼 보내지 마세요. 내 자녀 주일날 안 나간다고 하고 주일날 예습하는데 안 나온다고 복습하는데 안 나온다고 학원 나오라 하지만 보내지 마세요. 그런 학원 망할 징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세 동안 힘써서 일하고 일했자는 날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요. 어린아이들도 예배 가운데 회복돼야 하셔야 돼요. 영이 회복돼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가 비전이 있고 하나님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거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보장하시겠어요? 주일날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 기분 나쁠 수 있어. 오늘 잘못 걸렸네. 잘못 걸릴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자고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뭐 있겠어요? 진정 그러고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보자고요. 여세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가 밤늦게도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챙겨주는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고기를 보충해주고 그가 부족하면 등을 두들서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를 함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답답했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로해놓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의 역체의 연합 셈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한 주간은 그냥 똥뭐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푸주간에 나가는 끌려가는 짐승처럼 또 이렇게 한 주가 힘들어 또 짜증나고 또 한 주 어떻게 살아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힘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막 노동판에 나갑니다. 찬바람 맞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일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저는 한 주일 동안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폐년병처럼 푸주간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신구약 핵심적으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자녀들 아들이든 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너희 집에 기르는 모든 육식이든 소든 뭐든 일시키지 말아라. 또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여행객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외국에서 왔던 사람이든지 간에 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 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누가 뭐라서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상한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주의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성도의 친교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아버지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 밭에 일하고 있어? 자녀들이 뭐라 할 거예요? 내 일하고 올 테니까 너희 종들은, 너희 남종 여종들 다 밭에 밥 메고 있어? 공장 돌리고 있어? 그럼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인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쉬어야 할 시간에 바쁘다고 일 시키고 이래저래 해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사장님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짐승들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골에 보면 저도 그 서로 아버지가 밭 갈고 서로 달구지에서 짐을 싣는 거 보면 소가 막 힘들어서 눈이 막, 큰 눈이 안 그래도 더 커져 이만큼 막 해가지고 눈에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람도 힘들면 눈에 보이듯이 짐승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봐요. 벼를 막 잔뜩 싣고, 시골에 요즘 길은 좋지만 옛날에 시골길 그냥 비포장도로를 소가 달구지를 긋고 벼를 잔뜩 싣고 그런 거 보면 소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때 너도 고생 많구나. 그 소도 이제 안식일 날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요. 사람 차별 없이, 짐승 차별 없이, 이방인 차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비록 대인관계 책을 안 읽어도 하나님 말씀 보면 선하든 기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무식하든 어떤 간에 가난하든 어떤 간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거듭난 사람이라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는 분들은요, 복받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회복되는 날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말면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새롭게 결단해서 나아가고,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있게 되면 완악함은 들어가고 미련하고 우둔함 들어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그심에 따라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산다고요? 여러분, 언젠가는 자기 것이 속의 것이 나와서 제할 것이 나와서 결국은 세상 것의 탐욕과 탄심에 의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 주일 성수는 주일만 와서 달랑 예배만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엿새 동안 힘써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주일날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되지 마십시오.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맨날 해보지도 않고 불평원망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를 복을 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먹을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한 길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무조건 둘러는 호박덩어리만 굴르는 조금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감나무한테 누워서 입 벌리고 내 입에 떨어지도록 하면 볼을 때릴 수도 있고 얼굴 때 눈탱이도 반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을 먹고 싶으면 감나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수가 없으면 어떻게 홍수를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섯 동안 힘써서 일하는 것이 곧 예배다.
그걸 안식일이라는 거룩하게 한 날 나와 좀 만나자. 좋은 관계를 회복 좀 하자. 그리고 성도들 교제하면서 차별하지 말고 좀 교제하고 나누자. 하나님 앞에서는 뭐 신분이 그가 종이든 어떻든 간에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인격체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배자고 주의를 성수하는 자다라는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것을 십계명에 딱 넣어서 이것은 빼도 받고 내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주의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주의 성수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죄악의 사람, 세속의 사람과 별 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자녀들 주일 학교 보내는지 학원 보내는지 몰라요. 또 뭐 설교 마치면 목사님 저 쳤어요? 그러지 마세요. 전 몰라. 학원 보낸다 말인지 몰라. 내 뒷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삐지지 마시고 한번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한번 실천해 보시고,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축복하세요. 우리는 그런 건설을 주셨잖아요. 축복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서 힘껏 우리가 만나가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 내인데 오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